율법을 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진의를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도 그 유명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가 나오다 보니 지난번 예전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딱 설교를 산상 설교에서 가르치시는 게 있죠. 그런데 그거의 원문이고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맥락으로 동일한 맥락이지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알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예전에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 왜 이렇게 서부 영화를 코믹하게 그린 것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총잡이한테 부모가 탁 당하는 걸 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복수를 하리라. 아마 그 당시 서부 시대 15살인가 6살부터 총을 소지할 수 있나 봐. 열심히 훈련한 다음에 총을 소지할 나이가 되니까 총을 딱 차고 부모의 원수를 갚으러 가겠다. 딱 출정하려고 하니까 그 마을의 목사가 얘야 잠깐. 너 그렇게 복수심에 네 인생을 빼앗기면 안 된다. 내 말은 안 들어도 좋으니까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 부탁 하나만 들어다오. 뭡니까? 이 성경책 읽고 한번 다 읽고 출발해라. 그래서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성경책을 읽으면 마음이 변할 줄 알고 또 성경책 읽는 동안은 유예 기간을 둘 수 있으니까 일독하고 가라 그런 거야. 성실하게 읽었어요. 딱 성경책을 다 읽더니 목사님에게 와서 읽으니까 어떻더냐. 목사님 안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드디어 얘가 변했구나. 무슨 구절이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딱 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딱 따서 복수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랑 시선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게 성경이고 죄로 가로막힌 우리의 시선을 자꾸 이렇게 떠야 돼요. 그래서 그걸 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또 은혜로 말미암음이고 좀 도움을 드리자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타락한 시대로 분류됩니다. 성범죄, 타락함 이로 말할 수 없고 서로 간에 자멸할 뻔했잖아요. 외부의 공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네끼리 싸우다 자멸할 뻔하잖아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타락한 시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사 시대의 기조가 뜻밖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가 그 시대의 기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확신을 갖고 자기 옳은 대로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만큼 아무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인간의 최선이 얼마나 타락으로 갈 수 있고 가망성이 없는가. 성경은 늘 그걸 보여줍니다. 니네 마음대로 니네 실력 다 발휘해봐라. 바벨탑. 소망이 없었죠. 여기서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봐라. 자멸하죠. 인생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들의 결과 포로됨.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너희들의 인생이 니네 나름대로는 최선이요 확신을 갖고 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타락의 길로 자멸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그래서 너희는 가망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보다 그러니 내가 너희 아버지 되어줄게.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경입니다. 사사기를 봐도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수요 예배 때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요 인물 아세요? 돌라 아세요? 돌라? 성경에 돌라라는 사람, 야일, 돌라와 야일 아시는 분 손 생소하죠? 돌라를 아시는 분들에게도 돌라의 업적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근데 대답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업적이 적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돌라와 야일, 삼손의 기록만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는데 돌라와 야일은 2명 등장하는데 5절로 끝나요. 그게 그 기록된 게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자식은 누구다, 5절 끝. 이렇게 되니까 그 어떤 좀 부정적인 학자는 얼마나 업적이 없으면 한 일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고 이름만 딸랑 남았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이름만 딸랑 남는 사람 되지 맙시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그 학자의 의견에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지러운 그 사사 시대에
외국에서 침공하고 지네끼리 치고받고 하는데 돌라라는 이스라엘 사사가 하나님의 법을 탁 들고 오니까 23년 동안 평화가 보장된 겁니다. 아무 외국의 침략도 없었던 거예요. 그를 이어 야일이 일어나는데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어떠한 분란도 외국의 침공도 없이 평안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함은 얼마나 다른 결과를 양산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22년이에요. 그 의리의리한 삼손이 몇 년 통치했게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20여 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이 똑같은 겁니다. 뭔가 우리 눈에 띄는 일들을 했다라고 더 영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간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평화를 보장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양산하는가, 그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제가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제 설교학 교수님이 쓰던 표현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쫓아갔는데, 하나님의 개입 6글자잖아요. 4글자로 줄여보세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고, 우리끼리의 그 죄를 들고 살아가는, 최선인 것 같지만 결국은 자멸하는, 나는 확신하고 있지만 죄 중에서의 확신이 결국 죄뿐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죄에서 꺼내어 전혀 다른 목표와 일들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성도이고 교회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 같은 고통을 맛봐도 나는 생산하는 게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생산해내는 걸 보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위대해, 나는 잘나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이게 진리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고난을 맞닥뜨리는데 고난도 일하게 해서 나의 성장과 선으로 생산하는 아주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안 당하나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도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유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부담을 지고 가는데 그 부담을 누군가는 낙심과 좌절과 불평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거기서도 역사하시는, 욥의 고난 중에서 욥을 성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 알아가는 게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을 곳이 있다라는 것에서 벌써 다른 겁니다. 나에겐 아버지가 있고 이 어려움이 내 인생으로 바로 낙심으로 결과하지 않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아냥 많이 듣잖아요. 뭐 기도해봤자 뭐 똑같던데 뭐 변하는 거 하나 없던데.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더 주어지고 확확 변해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린 부르짖을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같이 나기보다 울며 자기의 울음을 항변할 수 있는 엄마가 있는 아이가 더 좋듯이 세상 조건을 얼마나 더 움켜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부르짖을 곳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도의 영광이요, 우리의 다름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성도의 구별됨이 시작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를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죠. 중심에 있게 했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죄를 거두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이 선언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방향성은 이제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를 알게 하는 게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교정 작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법, 율법. 우리가 그거 들으면 되게 냉정해 보이고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 주고 정도로만 법과 율법을 이해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큰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난 너희들끼리 내버려 두지 않았다. 너희를 죄 중에 방치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저
정말 면밀히 아끼고 너희의 삶에 내가 상관하며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내 손편지 하나 써줄게. 율법인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나의 길이야. 단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죠. 그렇죠? 결의에 찬 눈빛들이 목사 난 다 지킨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낙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선명히 보는 거죠. 뭐를? 하나님 내 힘으로 다 안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시선을 훨씬 더 선명히 해주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옛날 표현으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요즘 표현으로 초등교사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다 이 큰 조망을 두고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있고 나와 함께하는 너희 인생이 얼마나 다르며 복된 것인지를 보여줄게. 아우 잘 안 돼요. 아유 괜찮아 그리스도가 있잖아 하면서 너무 좋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왔다는 것은 똑같은 여건에서 전혀 다른 걸 양산해내요. 다윗은 자식을 잃고 울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슬퍼하는 것까지가 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혹은 현실적 환경에서 우는 것까지가 전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아이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지 않고 대신 죽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얼마나 달라요.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전혀 다른 소망과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소망을 시작하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삶의 양상이 달라진다라는 것, 그거를 알아가고 보아가고 우리의 이 비천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꺼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거를 알려주고 계신 거고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을 무섭게 가르치지 않으려 그래요. 진의를 하면 더 따뜻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죄를 우습게 보거나 죄를 희석시키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그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그것까지 생각하면 이 경로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하나 개념부터도 우리가 좀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겸손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용서를 포인트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성경에서 용서에 대해서 가장 잘 비유한 것 중에 하나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 시대에 로마 영하에 있던 어떤 도시들 되게 잘 나가는 큰 도시가 1년 예산 혹은 세금으로 갖는 게 500달란트에서 1000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떤 규모입니까? 거의 국가 예산 규모인 거죠. 야, 그걸 빚을 그만큼 졌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탕감받습니다. 뭡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1만 달란트보다 너가 귀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시선이 1만 달란트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네가 망하는 걸 보기 싫다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만큼 무엇보다 네가 소중하다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용서라면 나 역시 나의 이웃을 볼 때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시선이 있으면 용서라는 건 야 내가 너 봐준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해주는 사람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개념은 누가 더 위에 있다 개념이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위에 있어서 너 봐주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건 내가 좌우할 수 없는 문제야. 용서한다. 다만 다시 악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라.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얼마나 고매한 사람이고 넓은 사람인지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나는 넉넉한 사람이에 대한 증명이기보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용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그걸 연결한 겁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용서를 끼고 내가 있는 게 그런 연결 통로를 보여주는 거야.
믿음이 있는 나의 용서든 친절이든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이 다 그래요. 왜 이런 꼼꼼한 법칙들이 있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방치하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 니네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거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 앞에?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인간 앞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인간 앞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 율법이 어려운 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상점을 딱 집어주지 않으세요. 일단 먼저 너희들이 현실이 이렇지 라고 현실 고발을 하세요. 근데 그 현실 고발 앞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면 어떤 소망이 생기는지를 보이다 보니 별별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22절이 이렇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된. 굉장히 큰 비극이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거는 뭐 남녀가 싸웠다가 아니고 두 남자가 싸우는데 옆에 있던 임산부까지 다친 겁니다. 격하게 싸워서. 그래서 아이쿠 사고가 나서 이런 낙태하게 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런 예시 하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죄 중에 있는 너희가 그렇다. 가장 배려받을 사람이 옆에 있어도 조심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한번 화가 나면 싸움이잖아요. 싸움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옳다라는 게 극도로 갈 때 다른 의견의 사람과 싸우는 게 싸움이죠. 사람은 자기가 화가 나면 자기가 가장 옳다라는 오만함에 어느새 빠져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하고 싸우게 되면은 보이는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봤지만 그러한 자기 확신이 얼마나 사실은 정답이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오만한가. 근데 그게 과도하여서 옆에 조심해야 될 사람까지도 다치게 하는 게 너희들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 상황을 정리해 주마가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받고 지켜주는 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녹색 봉사, 녹색 어머니 봉사라고 하는데 요즘에 뭐 어머니 아버지 다 나오기 때문에 녹색 봉사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집은 제가 좀 이게 지역 사회에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 하나, 그리고 좀 딸에게 그나마 이거 해줄 게 없어가지고 하자는 마음에서 제 휴일에 보통 녹색 봉사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나가는데 아버지가 나가면 위험 지역에 배치시켜요. 되게 막 이거 어떻게 이러는데 좀 배치시켜요. 왜냐하면 이게 어머니들은 사랑이 많아서 녹색 봉사를 나와도 어머 안녕 이걸 먼저 하시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장소에 배치시킨 남자들은 차부터 애 안 보거든요. 차부터 보거든요. 이거 잘하니까 위험 지역에 보내요. 제가 가서 위험 지역에 가서 하는데 저 위험 지역에 있고 전문 매일 나오시는 봉사하시는 지역 봉사자 한 분이 있고 또 한 분이 필요한데 또 한 분이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독특하게 보통 깃발 하나 주거든요. 2개 들고 오세요. 근데 그분이 자주 나오시는 분인가요? 여기 고정 계시는 분이 그분을 딱 보시더니 공작새 왔네 공작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뭐지 했어요. 저 이제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아이들을 너무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나만 있으면 깃발 2개를 쫙 펼쳐가지고 이게 멈춰 막 차가 조금만 비켜도 오면 안 돼. 공작새처럼 쫙 펼치고 주변을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래서 공작새구나. 근데 권위가 있어. 쫙 녹색 이런 하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근데 좀 너무 과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랑 있는데 차가 브레이크를 반박자 늦게 밟아서 횡단보도를 살짝 맞물린 차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쫙 펼치고 막 뭐라 여기 애들이 지나가는데 봐봐 어떡하 애들이 진로 방해가 되고 막 차를 막 다그치고 있었어요. 그때 공작새라 그랬잖아. 이러고 막 다그치고 있는데 애 하나가 지나가면서 그 아저씨 팔을 탁 치더니 아저씨가 맡고 있잖아요. 자기 의에 너무 충실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방해자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화가 옳다라는 오만감이 이게 하나의 단촐한 예를 들었지만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저도 한 방 먹었어요. 제가 그 아저씨 자기나 잘할 것이지 하다가
아저씨 깃발 올려. 오, 저도 제 할 일 안 하고 남 비판하다가 저도 제 할 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아, 인간이 남 비판하느라 화나면 자기가 옳은 줄 아는데 자기가 제일 틀리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 아저씨랑 돌아가면서 참 우리를 몰라요, 그렇죠?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되게 확신하며 오만해지고 화냅니다. 근데 거기에 답이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오히려 그 우리의 화가 보호받아야 될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이 그거 고발하시는 거예요. 보호받을 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너희들의 그러한 죄성을 내가 위로받을 수 있게 보상책을 마련하마.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 다행히도 다른 해가 없으면, 다른 해가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정이 얼마나 놀랐겠느냐, 화난 것이 얼마나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이냐, 벌금으로 갚아주고, 행여나 해가 있으면 반드시 그 해만큼 갚아주어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명은 생명으로기 때문에 절대 생명이 해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사형제도가 있다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무엇이다? 그만큼 위중한 일이니 결코 그 일이 생기지 말게 해라가 목표인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건 그만큼 생명이 귀하니 절대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히 해야 된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인데,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게 복수해도 된다? 아닙니다. 악에게 점령당하지 말아랍니다. 우리는 뺨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죠?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설교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뺨 맞으면 우리의 심정은 나도 때리고 싶어 한다. OX. X입니다. 뺨 한 대 맞으면 뺨 한 대로 돌려준다. X입니다. 왜 X인가요? 돌려차기를 합니다. 배로 돌려드려요. 그 영화 대사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내 뺨과 네 뺨은 다르다. 넌 맞아도 되지만 난 맞으면 안 된다. 이게 인간의 기본 심정이에요. 우린 그래서 내가 때리는 건데 내가 맞는 건 분해요. 그래서 내가 맞으면 두 배로 돌려주니까 점점 일이 커집니다. 거기서 그 악함에 점령당하지 말라는 거죠. 피해를 입었으면 그만큼만, 아니 요거 이랬으면 요만큼의 보상만 받아. 커지게 갚지 말고, 오히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고매한지 알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이 오히려 맞으면 땀뺨도 내밀라고 하니, 내가 맞아서 네 분이 풀린다면 맞아주마까지 가는 거잖아요. 목적은 화평이요 평화요, 이 악을 불식시키는 거에 모든 목적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악에게 점령당하지 말아라. 이렇으면 이름만큼만. 그래서 이 법은 1대1 당한 대로 갚아줄게, 복수의 법이 아니라 어떻게 모두가 회복되는가를 그 목적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제 된 것은 된 것으로, 뭐한 것은 뭐한 것으로 하면서 이 법이 적용되는 실 예정이 이건데, 네가 남정의 이빨 부러뜨렸으면 너도 이빨 부러뜨려가 적용이 아니고 그만큼을 위로하여 자유를 줘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너희들의 욕심 가운데서 누구는 무시받고 누구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회복의 길로 이끄는가가 관심사예요. 그러면서도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책임감은 잃지 않는,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나 이런 법들로 잘 적용해 가시는 거고, 그 사회에 없던 개념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회복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오면 회복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질서가 오면 질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쓰레기통이 엎어져 있으면 주워 담는 겁니다. 뭐라도 무질서가 있으면 질서로 잡아가는 그 넉넉함과 안목, 은혜 입은 자의 넉넉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가면 저도 모르게 조심히 제 뒤에 붙은 먼지나 깃털 떼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배려, 애정, 티나게 하면은 저 민망해 할까봐 조심히 뛰는. 근데 전 또 알죠. 근데 그런 것들,
교회에 씩씩거리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왜 씩씩거리는지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화나 풀고지 왜 화를 들고서 다락방을 이거 아니라 분노하여 온 누군가의 그 얘기를 넉넉히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서로 간에 알게 하는, 제가 여러 봉사활동이 있었지만 길게 한 것 중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미혼모 분들의 집이 있었습니다. 어디 의탁할 데가 없고 갈 데가 없고 배반을 당했거나 집에서 쫓겨났거나 도망 나왔거나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그 미혼모의 집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아기가 있으니까 어머니다울 것 같은 걸 상상하잖아요. 다 10대예요. 가보면 다 10대고 제가 제일 어린애 본 케이스는 13살까지도 봤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기들이 그 기본적인 충격이, 그러니까 이거 어쩌지, 내 인생은 망했어, 혹은 쫓겨났어, 비밀로 해야 돼, 배반당해서, 이게 등등이 몰려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기적으로 오셔서 좀 설교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청탁을 받고 그 팀을 꾸려가지고 가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어떤 가르침도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제 전에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다가 그 가르침 때문에 애들이 더 상처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갈 때마다 저희 팀원들이랑 계속 돈을 모아서 갈 때 되면은 그 돈으로 삼겹살을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20여 명 정도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번 우리가 모인 돈이 모일 때마다 삼겹살 사들고 갔습니다. 걔네들 고기 먹을 데가 없죠. 그리고 기관이 있지만 기본 급식만 되지 그렇게 고기를 먹일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 근데 삼겹살 가득 브루스타 8개 가지고 쫙 가지고, 그러니까 제 박민건 목사가 가는 날은 고기 먹는 날. 너무 위로받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기억나요. 먹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되게 잘 먹으면서 울어. 왜 울어? 제가 고기 먹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네 인생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를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걔네들이 실수를 했던, 사고를 당했던 비극은 비극이요, 그 비극에 대한 치유와 가르침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 비극보다 너의 소중함이 크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비한 게, 처음에 설교할 때 어떤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삼겹살 먹여놓고 설교하면 그 은혜가 왜냐하면 진실된 존중이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막막한 은혜가 아니라 그걸로나마 하나님은 너희를 더 아끼신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교회에 누군가 씩씩거리며 왔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교회에 누군가 피폐하게 왔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현실 속에 성도를 믿음으로 파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사람은 싸웁니다. 다 자기가 맞다 그러고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게 니네들이다. 근데 그 비극 속에 내가 들어간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을 쳤는데 죽지 않고, 이거 참 말씀 애매하죠. 19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면 형벌은 면한다. 이거 뭐야? 왜 저 혼자 신났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걷는다라는 것은 고의적인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의도적으로 죽이면 한 번 더 확인해요. 로마 군인 중에서도 그때까지도 고대 근동 문화가 내내 그래와서 그런데 전쟁의 승리가 확정된 다음에도 맨 쫄병들 남겨서 창든 스페셜리스트 남기죠. 걔네들한테 뭐 시켜요? 다시 찌르고 다니기. 그러니까 죽음을 확실히 하는, 의도적 죽음이면 지팡이 짚고 일어나 없습니다. 근데 지팡이 짚고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는 거죠. 고의는 아니구나. 그러면 사고는 일어났대. 고의는 아니면 그 사람도 보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냉정한 것이 아닌 게 엄밀하게 분석해서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다치게 한 건 다치게 한 거니 그에 대한 책임은 져라. 완치되게 하라. 완치되게 하라. 이거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이런 기조에서 나온 겁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방치할 수 없는 겁니다.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애정하는 은혜의 마음을 아는 이가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완전히 회복할 때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들려서 한 번 더 하죠. 버려진 애굽 소년, 가족들 잡혀가서 찾으러 가는데 버려진 애굽 소년 방치하지 않고 데려다 살려놓죠. 다윗과 군대가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우리 자체가 그 은혜를 입은 자이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를 이렇게 전해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하는 사람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절 종을 때려 죽이면 넌 절대로 벌 받는다. 없던 법. 왜요? 당시 문화는 종은 무엇이다? 짐. 종을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될게요? 안 될게요? 적용된다 안 된다도 없어서 죽으면 죽인 거예요. 갖다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훅 너무 놀라는 거죠. 에? 종이 죽었는데 제가 벌 받는다고요? 그만큼 니네가 만들어 놓은 계급 사회에서의 논리가 아니라 나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그 생명의 주인은 나며 난 그거를 아낀다. 그러니 만약에 거기에 훼손이 가하면 너도 벌을 받는다가 나오는 거죠. 없던 법이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함 속에 안 당연함.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지난주에도 끝말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연하게 해가지만 안 당연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안 당연한 것들을 얼마나 해가야 되는가 우리 봐야 됩니다. 누구를 보살피는가? 예전에 저 세례 주신 목사님이 짜장면을 드시면 지금은 일회용기에 오지만 얘는 플라스틱 그릇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글을 안 뺏기려고 글자 새겨져서 오잖아요. 중화루 이렇게. 그 그릇은 다시 되돌아가야 될 겁니다. 근데 목사님 짜장면만 드시면 깨끗이 설거지를 해서 내놓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거 다 쏟아보면 다 더럽혀져요. 우리는 그럴 필요만 있는 걸 하는 사람은 아니야. 난 순간이라도 그걸 집어가는 사람이 기분 좋게 집어가게 하고 싶어. 놀라운 간증을 듣는데요. 그때 그 배달기사 오시는 분이 옛날에는 동네 짜장면집에 배달기사가 따로 있어서 오시는 분이 계속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친하게 지내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 그게 없어서 섭섭해요. 그분이 참 놀라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맛있게 드셨습니까? 갑니다.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목사님 전 그래도 여기 오면 존중받는 느낌 들어요. 당연함 속에 안 당연함. 종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종은 하루 이틀 연명해요. 그럼 형벌을 면해요. 왜? 고의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애매하죠. 야, 살아났으면 벌 주지면 어차피 재산이야. 이렇게 들리죠.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다행히 고의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벌 면할 수 있어. 그런데 지난주 논제로 이걸 해석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해석하는 성경 카이렌 델리치라는 권위 있는 해석자도 또 동일한 해석을 하는데 그는 여전히 상전의 보호와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앞으로 잘 책임져 주고 그가 회복할 동안에 너를 위해 일하는 종이 없는 걸 네 실수니까 네가 감수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수하고 함께 슬퍼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인간 앞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데를
드러내시는가? 그러니까 오늘 찬양 때도 찬양했고 앞서 찬양 때도 했는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근데 그 다음 줄 가사가 능력이 많음이 인자를 영원하게 하는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쌓으시도다. 전등하신데 다 이거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겐 불의의 일격이란 없습니다. 이거 어쩌지? 다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편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인생에 계산대로 안 됐다. 제가 미혼모의 집에 가서 늘 들은 얘기예요. 자기 인생에 불의의 일격이 가해졌다고 생각해요. 불의의 일격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제가 바울 사도 서신을 보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구제를 연결해서 얘기하는데 그 뜻은 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되는 건 우리 손을 통해서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모른 척할 수 없다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에게 물질적 부담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과 자발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단지 구제라는 게 여러분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설 명절이죠. 여러분 이 구제의 마음으로 세상을 한번 보셨어요? 분명히 여러분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택배기사분들이 평소보다 2배의 물건들을 들고 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거 상관 안 하잖아요. 그분들이 카트 밀 때 평소보다 배로 힘들고 여러분이 한두 번은 목격하실 수 있어요. 평소보다 더 쌓고 가다가 무너지는 걸 같이 쌓아주세요. 자동문 잡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비슷한 아르바이트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동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엘리베이터 저 멀리서 오시면 눌러주시고 천천히 오세요 해주세요. 닫힘 누르지 마시고. 당신의 일이 존중받을 만하다를 우리 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동뷔페 아르바이트 할 때 이동뷔페는 어디 마당 같은 데서 연회를 한다고 하면 물건 집게 다 가져가서 세팅하고 음식까지 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힘듭니다. 음식도 손상이 안 가야 되고 막 깔아야 되니까 너무 바빠요. 막 정말 진짜 노동 강도가 셉니다. 근데 그거 막 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연회할 정도면 얼마나 부잣집이겠어요. 그러니까 초라함이 사실은 2배라고요. 막 하고 있는데 연회 주최하시는 분인가 봐요. 다 오시더니 등을 다 두들겨주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베풀 수 있게 됐습니다. 와, 그 말 한마디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라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랑을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라는 건 여러 방식입니다. 그 사람을 얼마나 애정하는가, 당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왜 응답하라 1988에 보면 정봉이 엄마가 친정에 며칠 다녀오잖아요.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아들이랑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면은 오자마자 막 살림하면 힘들고 싹 치워놓습니다. 별일 없었어? 당당하게 별일 없었어? 근데 거기서 엄마가 삐지죠. 아들들과 남편이 당황해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첫째가 공감을 그렇게 잘해요. 첫째가 원인을 탁 알았어요. 일부러 형 일로 와봐 그래. 형 앞에서 과자 팍 쳐가지고 부스러기 흘려놓고 엄마 여기 좀 치워줘. 형이 또 부스러기 흘렸어. 뜨거운 그릇에 아빠 손 디게 해놓고 엄마 아빠 손 뒤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신나게 나오죠. 그래서 승질내면서 웃으며 나와. 아유 그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뭘 말씀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당신은 필요하다. 당신의 존재는 의미 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절대 보여주시니 우리의 품 안에서 사실 오늘 말씀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로 시작하지만 그 싸우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큰 것인지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